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 안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한낮에는 덥지만 그 이외에는 그 이외 시간에는요, 더위가 한풀 꺾였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한 주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겨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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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요. 가을이요. 우리 동빈이는? 생각하는 거 보니까 별로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가을이랑 겨울이. 가을이랑 가을은 겨울. 곤충이 많아가지고 단점이 있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단점. 각자 좋아하는 그런 계절이 있을 거예요. 이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안 덥고 안 추워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봄도 좋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따지고 보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계절 중에 가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꼭 가고자 합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제가 단풍놀이를 가고 싶다,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고 싶다, 봄이면 벚꽃놀이 가고 싶다, 이렇게 늘 얘기하면 제가 감성적인 사람으로 들리시겠지만, 요즘 유행인 MBTI를 보자면 저는 감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먼 ESTJ입니다. 하나하나 그 수치가 다 높아서 변할 수 없는 수치라고 전문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것이 S예요. 그래서 ESTJ냐 ENTJ냐인데, 어찌됐든 이 두 성향 모두 감성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가장 멉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을에는 단풍놀이, 봄에는 벚꽃놀이를 가고 싶다라고 가지도 못할 거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었던, 제가 어느 날 문득 자연 세계를 통해서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고 압도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한 뒤로 자연의 그 웅장함과 경이로움과 그 자연의 모습에 압도당한 것을 느낀 뒤로 저는 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요, 인간이 이뤄낸 수많은 기술과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 발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죠. 인간이 우주를 가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은 일반인들도 우주에 여행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활짝, 그 길이 열린다는데, 그런데 우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에 가서 지구를 봤더니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나아가 봤더니 그 우주 안에서 자기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광활한 우주 안에 자기가 압도되었다고 하죠. 저는요,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경이로움과 그 압도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수많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이 발전된다 한들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 경지, 저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자연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제가 이전에 가족과 함께 단양 팔경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웠어요. 처음에는 저는 뭐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감흥을 느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의무적으로 가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단양 팔경을 보러 이제 배를 타는데 이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 경이로움이 정말 놀랍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 그 시점을 잊지를 못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경치에 제가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에 많이 타 있고 바글바글한데 그게 잘 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이 이 배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제가 다독이고 또 제가 케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 팔경에서 주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롱베이에서 그 봤었던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덥다라는 기억밖에 없어요. 하롱베이도 단양 팔경처럼 정말 그 경관이 너무나 경이롭고 장엄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갔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양 팔경을 볼 때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이구나. 하나님의 솜씨의 경이로움이구나. 내가 이 자연 앞에 나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물에도 색이 있다고. 강물에 색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물에, 똑같은 그 강물에도 계절에 따라 그 강물의 색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은 자신이 주변을 비추기 때문에, 주변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강물은 같은 곳에 있는 강물일지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진을 찍어도 계절마다 사진색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 깊은 척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요, 물은 당연히 주변을 비치니까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단양 팔경을 보면서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조화로움이 묻어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양 팔경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보면서 당연하게 이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 신에 대한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요, 봄이면 가을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경이로움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은 그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압도당하는데,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나 봅니다.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요한의 감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그저 무미건조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구나 라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동빈이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경이롭고 압도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압도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까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존재. 또한 그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앞으로 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 외로움, 그리고 승리, 그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심경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목도하며 경이롭고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 모든 그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는데, 그분을 증거하는데 33절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경이로움과 압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절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가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걸어갈 길 또한 보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갈 수조차 없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걸으셔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분명히 그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경이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오늘의 말씀 35절에서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섰다와 두 번째, 거니심과 그리고 세 번째, 보라입니다. 여기서는 다이어인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번역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의 한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한 단어에 정말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번역하려면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 표현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섰다라는 헬라어 헤이스테케아는요, 3인칭 단수로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었다. 어디에서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서 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이튿날 세례 요한과 두 제자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고 또한 누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그들은 이튿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헤이스테케이, 서 있었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서 있었던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받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건의심이라는 헬라어는요, 동사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오. 이것은 사람이 걷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그 목적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 이것이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건의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역을 지켜보던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은 29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와 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29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경이로움에 압도당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경이로움에 압도당한 고백이라면 36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고 확인하여 감탄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지만 다른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길을 이제 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시겠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을 보라, 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보라도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29절에 있는 보라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고, 36절의 보라는 예수님의 거니시는 그 거룩한 공적 사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보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에 나오지만 이때 보냄을 받은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다니시다가 때로 제자 셋을 불러서 따로 어디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부르셔서 종종 같이 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셋만 또 따로 불러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막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성경학자들의 이 생각이 좀 있죠.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제자를 다른 랍비에게 보낸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내 제자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천국이. 이런 배신자 배신자 같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뭔가 부족하니까 저 다른 선생님을 찾아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선생님이 스스로 제자를 다른 곳에 보내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제지간이라는 관계가 많이 약해진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럴진데 고대 근동시 이방에서는요, 이 시대 때는요, 2000년 전에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중 특별하게 2명을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게 하신 후에 그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또 보내기 위해서 헤이스테케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페리파테오, 예수님의 권위심을 바라봐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서 있었고 그리고 거니는 것을 보고 보라 결단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제자를 거두어 가르치고 준비했던 것은 자신이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남들에게 높이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두고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신앙적인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을 벌어서 나는 건물을 사고 싶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이 고백 그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물을 짓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모든 이 목적과 방향성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동일하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내는 데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 돈은 내 것이다, 이 물질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1조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받아야지만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10의 1조를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바친다면 너희가 10의 10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 진심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믿고 더 맡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페리파테요, 우리가 거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한 길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한순간에서는 선택해야 될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설교를 들으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 상관은 별로 상관없다, 너무나 말씀이 추상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이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그 두 제자는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는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물음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존재가 되려면 중심 근거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지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으기도 하고 모이기 위해서 중심 근거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거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때 당시에는 그 근거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출신 성분을 그 사람 이름 앞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겁니다.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근거지를 물은 거예요. 나는 이제 확실히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지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당신을 만나야 됩니까? 어디서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은 거는요, 우리는 어디에서 당신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너희가 봐왔었던 랍비, 그런 랍비가 아님을 어떠한 근거지를 통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닌 온 세상 걸어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라. 무엇을요? 내가 거닐고 있는 것을, 내가 거니는 이 목적과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너희 눈으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공적,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적 사역을 직접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니는 그 길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나를 끝까지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그날 함께 거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경이로움에 압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거니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경이로움에 빠져있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들이 살아 숨쉬는 것 하나하나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의 물결들을 보면요, 절대 뜬구름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절대 추상적이지도 않고
뜬구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할 때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쁘거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에 압도당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와서 보라. 함께 걷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응답에 응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니시는 그 삶이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유, 내가 아침에 피곤하지만 일어나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숨을 쉬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에 거니는 이유, 그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응답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